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앞에 짧게 18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눅이라고 써져 있겠죠. 눅. 신약성경에 눅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농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복음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글자는 저번에 한자 풀이도 했지만 복자의 소리 음자래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감정을 전혀 배제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요? 이 사실을 믿은 상태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가서 전달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리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종교 생활을 하면 좋지, 정말 거기 가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종교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친구들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내용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혀 비현실적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복음이 믿어질까요? 왜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전생의 물음에 화답을 했냐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게 됐을까요? 그런데 저는 방금 표현할 때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어진다고 표현했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가 붙어요? 진수야. 수동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요? 그죠. 과거형이 붙죠. 자, 수동태에 항상 by가 붙어요.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요. 뭐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어지는 복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교회 카페가 있죠? 카리스 커피. 그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로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어 다 읽지 못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4장 16절부터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예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의 고향이 어디예요? 성현아, 예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아하. 그쵸?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건이야, 예수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니 혹시 예수님 고향 알아요? 어디예요? 어디? 베들레헴? 아니, 예영 혹시 알아요? 몰라요? 세경이? 베들레헴. 고향. 그쵸. 태어난 곳이 고향이긴 하지. 진수야, 어디예요? 보여줘. 뭘? 나 아프가니스탄이요? 어디요? 마구간. 마구간을 아프가니스탄으로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 안다. 지영. 천국이요. 우와. 인정. 그쵸? 정답 맞죠? 정답을 말해줘.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맞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 예수님이 자라왔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자, 오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거였나? 자, 전체적인 스토리의 장소는, 배경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향하셨어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18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이 어디 본문이냐면 1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적었던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고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바꾼 거예요. 주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나 예수가 나 때문에 이곳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 말도 안 되는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말이 안 되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맨날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하루빨리 내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걸 원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웬 거지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거적대기 입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신이 구원자래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람은 엄청 멀끔한 사람이고 엄청 위대한 사람이고 보기만 해도 위험이 느껴져야 할 그런 메시아였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래요. 자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대요.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응하였다는 표현은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성취됐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18절 이사야가 얘기했던 게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건 이스라엘이 로마를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갑자기 외사람이 나타나서 약속이 이미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그때 그 꼬맹이 예수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너 언제 이렇게 컸냐? 너 그런 말 하면 벌 받아. 너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벌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어린아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누군지 모르는구나. 너희 조상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너희가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데도 너희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 뭐라고 하냐면 2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등장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름받은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너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여? 너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오늘날로 가지고 와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99.9%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야, 너도 개독이었냐? 이런 심한 얘기도 오늘날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친구가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성교사님 자녀인 단이도 있지만 우리가 성교를 가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당장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확률은 정말 작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이고 내가 믿어지는 상황이고 그 사실을 나만 믿고 싶지 않아서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전합니다. 죽을 위험에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셨어요. 29절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셨다고요. 이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닥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런데 30절 맨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거의 다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넣어서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이 이상해요. 그럼 거기다가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넣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반격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대응하지 않으시고 반격하지 않으시고 공격하지 않으시고 제 갈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게 당연한 것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말이 안 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을 수 없는 복음, 말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이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이래요?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제목이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을 믿게 됐을 때 그 복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이해가 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말이 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하면 100% 실패합니다. 논리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넘겨볼까요? 한 가지 넘겨줄래요? 저 사진 잘 보여요? 무슨 사진이냐면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마스크를 주고 있어요. 할머니 그리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교회 건물로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어떤 분이 한 컷짜리 만화를 그려주셨어요. 저 선생님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앞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칭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진의 문제점 그거예요? 세은아, 미안해요. 준영아,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또 계신데 저 자칭 기독교인들은 이상합니다. 예수님 뭐 하고 있다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 좋아요. 진수야, 뭐가 문제예요? 패스. 예슬, 뭐가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마요. 주민아, 뭐가 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칭 성도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려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앞에 걸 다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불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밖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했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어지게 됐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복음이 뭔지 몰랐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지, 믿음이 뭔지 몰랐지, 이제는 알잖아. 믿어지게 됐잖아.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가서 하나님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사랑하셨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하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 만나자마자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앞에 사진 보여줄래요? 밖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원해요. 밖에 사람들은 모이기가 너무 두려워요. 밖에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본문 다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행위만 중요시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미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하려면 오늘 예배 나와서 훈련받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 미션 클리어했어. 예배 드렸으니까 땡이지. 이번 한 주간 마음대로 살아가면 교회 안 나오면 못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이 될 것이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을 함께 믿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성찬양 다시 한 번 더 전합시다.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단순히 예배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지,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그 복음,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입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너무 부족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안 되는 순간도 내 마음속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어지러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대로 내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내 몸에 예수의 향기가 나서 그 예수의 향기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구포 땅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학원과 우리 가정이, 우리 친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